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6년간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레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정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샬롬이 그를 번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시기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번영하고 무너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크게 목소리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목을 가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과 이 궁핍, 부족함을 주시는데, 번영하고 무너지고 오늘 제목입니다. 번영하고 무너지고, 번영하면 계속 번영하고, 복을 받으면 계속 복을 받고, 승리하면 계속 승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의 역사에 그렇게 훌륭했던 왕들도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오늘 이 번영하고 무너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오심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란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북쪽의 여로보암 2세의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방송실 제가 히브리어 준 사진이 있죠. 보십시오. 여기 보면 위에는 우지야, 훗지야 이렇게, 이 밑에는 아자르, 이게 아샤랴. 그래서 이 빨간 글씨 야를 빼면은 우지야가 됩니다. 히브리어 글자가 이렇게.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이제 이 아샤랴가 누구냐? 이름으로도 레를 빼면 우지야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많이 들어봤죠? 고개를
갸우뚱하면 우리 이사야 6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그러니까 성경 찾기 싫으면 아는 척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면 안 찾은데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할 수 없이 찾아요.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다 가고. 자, 이사야서 6장 1절 뭐라고 나왔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들이 요선 날개가 둘러는 자기 얼굴을 둘러는 자기 발을 둘러는 날고 이 환상을 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에 가보십시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거늘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소명장이 이사야 6장이잖아요. 바로 그때는 누구라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우시야 왕이 곧 누구다? 아사랴 왕이다. 잘 기억하면은 참 좋겠어요. 뭐 아사랴나 우시야나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알면은 좋다.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자, 그래서 다시 열왕기하 15장에 이렇게 와 보십시다. 아사랴가 왕이 되니 나이가 몇 세였어요? 16세였다. 16세.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52년간. 이 아사랴 우시야가 52년간 다스려서 이때에 유다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마샤 아버지 3절이에요.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했다. 이게 참 이스라엘 왕들의 딜레마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 우리로 말하면은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업이 번창하니까 그 사업 경영하느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겁니다. 이거 참 안타까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 민족이 2000년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저렇게 이 세계 역사 속에 남아 있잖아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물론 그의 뭐 후손들은 있다고 하지만 그런 나라들은 그런 존재는 사라졌는데 이스라엘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이름대로 유대인들 그대로 이렇게 여전히 명명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세계 역사 속에서 미국을 쥐고 흔드는 게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힘이 뭐냐? 잘 들으세요. 결핍이다. 결핍.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산다. 근데 참 우리의 역사의 아이러니 뭐예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다 해결해 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 4절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은 제거하였잖아요.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했어요. 그런데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지심으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이렇게 한 줄로 딱 끝내는데 이 정도만 얘기하면 왜 나병이 걸리고 왜 그가 별궁에 거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하게 해서 열왕기 상하와 같은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몇 장으로 가야 되겠어요?
역대기 몇 장으로 가야 되겠어요? 몰라요? 역대하. 여러분 각주 성경을 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역대하 26장. 26장 1절부터 오늘은 역대하 26장을 갖고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 아까 누구도 16살? 응? 목소리 좀 크게 해봐요. 아까 누구? 아사르? 아샤야. 아샤라도 16살. 그래서 똑같은 분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시야. 아마샤를 대신하여 아마샤 왕이 그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 엘롯 지도 띄워보세요. 방송실 지도. 여기 이자가 써 있는데 이자 여기 왼쪽은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이래서 출발해서 핑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것이 출애굽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자 써 있는데 빨간 줄 출발점. 여기가 동서남북의 모든 도로의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를 점령하려고 온 나라가 다 발버둥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유다의 한참 아래거든요. 여기가 엘롯인데 여기를 우시야 왕 때에 점령했다. 그러니 그 세력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강 유역을 두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싸웠잖아요. 한강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다 지배하는 아주 요충지. 옛날에는, 지금도 물론 한강이 서울이죠. 바로 이런 곳이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엘롯이 점령했다 이 말은 우리는 무심코 넘어가지 말고 그만큼 유대 나라가 강성하고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벌고 정치 군사적으로도 굉장한 힘을 얻게 했다. 이것을 엘롯을 건축하였다. 요 한 단어에서 우리는 척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로 말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성을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연봉이 해마다 수십억이 들어오게 되었다. 거기다가 돈이 많으니까 힘도 생겨, 비서들도 생기고, 막 무역도 막 하고, 굉장한 나라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3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이걸 자꾸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나이가 어려도 강성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말씀을 보는데도 표정이 어두운 것은,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70이 넘었는데도 나는 어째 이 모양일까? 그래서 그래요? 표정이 왜 안 밝아요? 우리는 표정을 밝게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젊은 청년들은요, 돈이 수십억이 되어서 좋은 것보다도, 더운 대학에 합격해서 좋은 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삽시다. 자, 52년간 다스리니라. 52년간 엄청나요. 그러니까
16 더하기 52는 얼마요? 68? 16 더하기 52는 68. 그런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68세까지 왕 노릇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의 어머니 이름도 나와요.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유대인을 얘기하면서 여골리하라. 참,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렇죠? 네, 여기서만 이렇게 정직히 행했던 것이 근본이 힘이 어디에 있는가?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참 귀한 구절들은 막 우리 김정훈 권사님은 꼭 밑줄을 잘 긋더라고. 밑줄을 잘 그어요. 그렇죠? 다시 5절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스가랴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이 밝히 안다는 얘기는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공부를 지식으로 알면 끝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 삶으로 살지 못한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꼭 부탁드려요.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꾸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얘기입니다. 묵시를 밝히 아는 날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는 말 다 잘되게 했어요. 왜요? 지식적으로만 아니까 잘되게 했겠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잘되게 했어요. 잘되게 했어요. 자, 6절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블레셋 사람들 아까 그 지도에서 보았으면은 왼편에 있는 블레셋 나라 또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 이방 땅들의 그 성벽들을 헐고 성읍들을 건축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성 땅에다가 이 우시아가 성을 건축해서 블레셋을 다스렸다 그 말이. 이 굉장한 힘이죠. 그럴 수 있는 것이 밑줄을 또 그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여기 그에다가 내 이름을 써놓고 하나님이 은송이를 도우사. 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이 왜 도왔다고요? 당연히 가르침대로 사니까 돕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을 다 치게 해서 이기게 해요. 암몬 그 밑에 아래 남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펴졌다. 애굽까지 이 우시아의 영향력이 미쳤다. 대단한 왕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솔로몬 못지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 정도가 아니라 9절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변방까지 퍼질 뿐만 아니라 외유 내강뿐만 아니라 내치도 하고 외치도 하고 아주 부족함 없이 잘했어요. 또 광야의 망대를 세워 어디에 세우고 예루살렘에도 세우고 광야에도 세우고 그만큼 우시아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대단해요. 물 하나 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는 가축을 많이 기르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해. 못하는 게 없고 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런 왕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다윗 왕에 못지않는 영향력을 끼쳤어요. 굉장한 누가? 아사랴. 아사랴는 누구다? 우시야. 우시야가 그 우시야가 죽던 해에 누구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죽을 때에 사람은 누군가는 다 가잖아요. 내가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질 때에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 결핍.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는 것은 미안해요. 너무 잘 살아서인지 몰라요.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옛날처럼 컨테이너에 살고 쫄쫄 굶고 먹을 것도 없고 지하에서 살고 그러면은 더 간절하지 않을까? 우리 사람의 이 심성, 영성이 그래요. 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11절 우시야가 또 싸우는 군사, 세상에 경제적으로만 이렇게 아니라 싸우는 군사, 서기관 여이엘 병영장 마아사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떼를 지어서 나가서 싸워서 다 점령을 해요. 승승장구를 하는 거죠. 그 정도인데 족장의 총수가 2,600명. 와, 2,600명 족속이 있었다 그 얘기죠. 족장. 그 모두가 큰 용사. 희와의 군대가 30만 7,500명. 우리나라가 지금 60만인데 그 수천 년 전에 30만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 군대를 다 먹이고 살릴 이 예산은 또 어디서 나와요?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다. 이야, 재밌는 표현입니다. 왕을 도와 적을 쳐. 이 강성한 나라는 절대로 혼자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는 반드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붙여줘요. 혼자 잘난 사람이 우리 손흥민 축구 선수가 참 제 마음에 드는 게 아버지 손웅정홍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르쳤어. 인성이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슛골을 하고 막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데 뭐라고 인터뷰하냐? 동료들이 잘 도와줘서 제가 이렇게 골인을 넣었다.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이야, 여러분도 아무도 없고 혼자 여기 와서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혼자 나오면 권사님 혼자 나오면 제가 설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 아직 뭘 모르시네. 우리 저 개척교회 혼자 있을 때도 제가 새벽 기도했어요. 근데 혼자 있는 것하고 여러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에너지가 달라요. 여기 새벽에 우리 성전이 꽉 차 있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꼭 붙여줘요. 그래서 두리번거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누구인가? 불을 보듯이 뻔하지. 기도하는 사람이지. 뭐 다른 사람 찾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나는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영이 다르면.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다 도와요.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 돕는다는 얘기. 이 14절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매, 돌을 준비하고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들었겠어요. 다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고 무기 개발을 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무기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대. 원래는 독일이 무기를 잘 만들었잖아요. 1차, 2차 세계대전. 근데 요즘에는 독일이 제조업이 무너져 버렸대. 무슨 얘기냐면은 더 이상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무기를 수출을 하게 돼. 우리나라는 값도 싸지요. 또 바로바로 우리가 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그룹 같은 이런 무기 만드는 것들이 계속 가동을 하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탱크도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뭐도 수출하고 뭐 그 경수로라고 아세요? 원자로 조그마한 거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 자꾸 수출하게 이게 오늘 여기 무기를 정말입니다. 엄청나요. 또 무기를 구하나요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그 옛날에 큰 돌을 던지 엄청난 무기예요. 그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밑질 자 기이한 도우심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도우심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생각과 이렇게 저렇게 주변의 나라들을 어떻게 어마어마한 복을 누가 받았다? 아사랴, 우시야. 우리는 우시야라는 왕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아사랴는 잘 그 왕. 그런데 열왕기 15장에서는 그냥 한 줄로 쫙 끝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역대하 26장을 갖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이 뭐 이런 여러분 뭐 다윗이 무기를 개발했다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솔로몬 시대에 뭐 우시야는 정말 굉장해요. 이 우시야 이름이 외우기가 어려우면 우샤 그러고 우시야 이렇게 굉장한. 자 그런데요. 그가 16절부터 이제 잘 보십시오. 번영을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 이게 참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해져.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이러기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악을 행하였어요. 그 악이 뭔가를 잘 보십시다.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다. 악을 행하는 것 가장 무서운 악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가 아니에요. 범죄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의 분향은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이 우시야 왕이 해요. 왜요?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오늘날에도 참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창조교회에는 제가 정말 감사하고 좋은 교인이다. 왠 줄 아세요? 적어도 김은성 목사를 우습게 여기지는 않는다. 그렇죠? 눈 떠고 내리까 하는 거 보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닌데 이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 할 때 안 쳐다보는 분들은요 우습게 목사님 뭐 그래 저 집사님 계속 쓰기만 안 쳐다봐 계속 쳐다보라고 하는데 안 쳐다보고 자기 할 일만 해. 목사님은 목사님 잘한 거 있고 나는 나 잘한 거 있고 지금 그러고 안 쳐다보는 거야. 그러고는 이제 뭐라고 하면은 이제 또 이제 전화해 대고 나 이름을 안 불렀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정한 규례와 율례를 무시하는 것.
책을 쓴 사람은요, 자기가 쓴 책을 읽어줄 때 제일 좋아라고 해요. 강의를 하는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 귀를 담아 경청해 주는 사람. 이 우시아는 왕으로서 애굽을, 블레셋을, 북쪽 이스라엘을 어디든지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우습게 보기겠어요. 우리 사위가 다녔던 교회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드는 회장이 다녔어. 회장. 거침이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11조 하니? 안 한대.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요. 안 해. 교회에서 막 어디 공사를 하고 뭐 하는데 막 1억씩 5억씩 들어가도 그냥 혼자 쫙 쓴대. 그래도 11조는 안 한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자, 보십시오.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제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었어요. 이렇게 대단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래도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니까 그 결과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 조절은 훈련해서 잘해야 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 화를 내니? 화를 내는 것은 왜냐하면은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는 여호와의 전안 성소지요,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겨버려요. 그의 이마에 나병이. 그래서 대제사장 아사랴, 우시아의 또 다른 이름과 똑같은 제사장, 이름은 같지만 제사장,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치시고, 이 제사장들이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엄청난 왕을 나병이 생기자, 화를 내므로 나병이 생기자 쫓아내요.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한 원칙, 화를 내는 사람이 자리 잡고 있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근데 제가 그런 얘기했죠. 고개를 드세요. 일이 권력이 되면 안 된다. 우시아가 일을 얼마나 잘했어요.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돼. 하나님도, 제사장이 눈에 안 보였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안 보였다. 하나님의 규례도 안 보였다. 성전에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서 화를 낼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목사님,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갖고 다 상을 엎었잖아요. 그건 화를 내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장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었다. 이 얘기는요, 절대로 순간적으로 욱했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도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는 그 글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우시아를 보면서요, 이렇게 대단한 왕이었어도 그가 나병이 걸려서 쫓겨났다. 번영했는데 무너져요. 왜요?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이 우습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려고 제사장들이 우시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대신 왜 분향단에
분양을 하려고 했을까요? 간단해.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 영 시원찮아. 아니 제사장들 저까지 것들이 하는 걸 내가 못해?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복이 지속적으로 가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융성하다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우습게 알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꽝 잡는 게 매다. 그래서 부흥만 한다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무슨 짓이 돼? 코로나 앞에서 박살이 나버려. 오히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물질 만능주의. 교회만 크면 하나님의 복 받았고 교회만 크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의식을 버리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누가 복 받았어요? 부자, 돈 많이 벌면 복 받았다고. 이런 단순 논리. 하나님은 가난하지만 복을 풍성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그런데 부자를 보고 기죽은 사람도 나도 돈 많이 벌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결국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속히 나갑니다. 그래서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이 되어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안타깝지요. 52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이 나병 환자로 몇 년을 지냈는가? 이건 참 아직 제가 연구를 못 해봤는데 안타까울 뿐이에요. 우시야의 남은 시족 행정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사야가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해 왕실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우시야의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래서 번영하고 다시 방송실 번역 제목 띄워보세요. 무너지고. 기가 막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야를 통하여서 가슴에 탁 새기십시오. 번영하고 무너지고. 아무리 대단히 번영하면 그것이 나한테 끝까지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치셔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려요. 간단해요. 분을 내고 화를 내니까.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제사장 하는 것이 우습게 보이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번영하고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가슴에 딱 새겨요. 내 인생을. 그래서 지금까지 혹 내 마음에 안 들고 우습게 보일 때 나도 모르게 무시한 사람들은 없었는가? 그 제사장들이 아마 제가 생각해도 영 시원찮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지. 그런데 자기가 자꾸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뭐든지 다 해. 절대 그래 신앙생활에 내가 하는 일이 권력이 돼서는 안 돼. 우리가 교회 봉사하다가 화를 낼 때가 초신자들이 언제 교회에서 화내요? 안 내. 누가 화를 제일 잘 낼까 교회에서? 목사. 그래서 우리 목사님 또 뭐 그러네. 그런 적이 많지요? 그런 적 없어요? 많죠? 조심해야 돼. 목사도 조심해야 돼. 성도 여러분도 조심합시다. 성질 내릴 때마다 옆에서 우시야. 근데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알아야지. 누가 성질을 부리고 뭐 웅시렁웅시렁하고 막 불평불만하면은 옆구리 쿡 찔러. 우시야. 가슴에 탁 새겨. 번영하고 무너지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제가 보니까 100%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성질이 나. 이 중에도 있어. 없는 것처럼 하고 딴 생각하고 딴 표정 짓지 말았네. 성질 낸 거 내가 다 얘기해 볼까요? 다 있어. 성격 따라서 다혈질인 사람은 크게 성질 내고 내성적인 사람은 조용히 성질 낼 뿐이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성질 냈어. 손 들어봐요. 교회 신앙생활로 나는 지금까지 성질 한 번도 안 냈다. 손 들어봐요. 손 안 들어줘서 고마워요.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목사부터 조심해야지. 저도 뭐 성질이 날 때가 왜 없겠어요. 힘껏 부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 주일날도 아침에 올라가는데 4층에 텍스가 떨어진데 그대로 우리 청년들이 수련을 했는데 그걸 누가 치우지나 그대로 내가 올라가 보고 불 켜고 아마 우리 장로님이 갔으면 바로 치웠죠. 정말 그런 거 보면 또 막 화가 나. 주여 주일 아침인데 그 전에는 내가 다 그냥 보는 대로 치웠는데 이러다 보니까 몰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서로 해. 목사 혼자 100시간을 100분을 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100명이 1분씩만 하면 다 끝나. 서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일이 보여야 돼. 일이 보여야 돼. 그냥 지나가면 나는 예배 와서 은혜 받고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이 권력이 돼서는 절대 안 돼. 이 우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합니다. 이 교훈을 가슴에 탁 새기고 앞으로 살면 우리는 우시아의 번영의 복이 쫙 좀 눈 내리 깔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아멘을 줘. 이 애끓는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놓고 그런 사람들 있죠. 말로 다 갚아버린다고. 우리는 우시아를 통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번영하고 무너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이렇게 훌륭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복도 받고 대단했던 왕의 말로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이 권력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귀한 복을 주셔서 살게 해 주셨사온데 절대로 교만하여 분노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